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곧 깨닫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맡기신 일은 동산을 책임있게 돌보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장면을 보게 합니다. 2장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승, 공중의 새들에게 아담은 이름을 짓게 하였습니다. 털이 많은 저 짐승을 보고 사자라고 했더니 사자가 되었습니다. 높게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독수리라고 하였더니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가시가 많은 이 동물을 보고 고슴도치라고 하였더니 고슴도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의 권세를 받은 아담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경은 그 이름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아직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이 장면은 아담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드러난 그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먼저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나 외롭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뜻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무시하는 뜻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먼저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어떤 이유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성경 이어서 25절에 아담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의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없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부끄러움 없는, 숨길 것이 없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보시기 심히 좋았던 상태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상태이며
아담을 홀로 두지 않으셨으며 모든 창조 세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 가운데 한 가지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게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먼저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수많은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all you can eat, 이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껏 누려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한하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만 맡기셨습니다. 그 한 가지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 원하신 듯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상하게 넓은 종이에 점이 찍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이제 호흡이 맞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이 찍혀 있는 것을 보면 그 넓은 공간보다 점이 더 신경 쓰입니다. 안 그러십니까? 왜 점이 중간에 없지? 왜 점이 조그맣지? 등등. 분명 종이 전체를 봐야 되는데 훨씬 넓고 여유로운 공간이 있는데 우리의 시선 자꾸 그 작은 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처럼 아셨기에 에덴 동산에 살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기 원하신 듯 합니다. 누가 이 동산을 창조하였는지, 누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상과 풍족한 열매를 주셨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마음인 듯 합니다. 어렸을 때 아담과 하와의 그리고 선악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없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성경을 읽을수록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3장 1절은 그런데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이 아름다운 상태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평온하고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 변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때 뱀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뱀을 가리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다라고 합니다. 이 강교함은 앞으로 하와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를 미리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뱀은 명령이라 강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뱀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왜 그렇게 해야 하지? 라는 궁금증, 의문의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 강교한 뱀은 이 점을 바로 알고 접근합니다. 이어서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까지 하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관점을 뱀이 그녀의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그동안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단순한 심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뱀과 대화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의심,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곳이 유혹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두 구절의 차이를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고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유혹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그 전까지는 단순하였습니다. 말씀 믿고 따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바로 유혹의 출발점입니다. 뱀의 말 한마디가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전까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켜왔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내가 죽을까라는 의심, 궁금증이 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마음을 주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뱀이 하와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뱀이 이거 먹어라고 하면서 억지로 하와의 입을 벌리고 선악과를 주었다면 하와는 분명히 안 돼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했을 것입니다. 도망가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듯합니다. 그런데 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사하게 하와의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라는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유혹은 이렇게 강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또 어떤 모임 속에서 원래는 단순하고 분명했던 것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말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흐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사랑하였습니까? 십자가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베드로 자체를 사탄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말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게 하려는 그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람을 향해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그 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말하는 사람만 보지 말고 그 말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듣고 판단하고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먹으면 죽는 선악과였는데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선악과입니다. 하와의 관점이 어쩌다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욕심을 주었습니까?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전까지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뱀과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 안에 유혹이 들어왔고 그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결국 하와의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욕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삶, 스스로 판단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권력에 대한 마음인 듯합니다. 이 마음은 하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욕망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어하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욕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도 모르게 무너뜨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게 만드는 도구, 그것이 욕심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하와를 통해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하와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 욕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마음에서 비롯된 권력에 대한 갈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하기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전까지 벗은 줄 모르고 지냈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지냈던 삶이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지 않았을까요? 이만큼 사랑하고 이만큼 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가장 먼저 시작된 변화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하였습니다. 하와는 뱀을 탓하였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직 하와는 창조되기 이전인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 인류의 대표 아담은 어쩌면 그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하와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아내를 더 잘 가르쳤더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였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를 탓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감사했는데 지금은 그 여자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뱀의 개에 내가 꽤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탓을 하면 책임을 잠시 피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또한 죄를 낳게 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탓하기보다 나 또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듯 합니다. 책임을 전가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탓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누군가의 탓하는 모습은 멈춰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는 성숙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들을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금까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으라라고 명령하셨을 때도 분명히 충분한데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죽옷을 가르쳐주기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닌 듯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기억하기 원하셨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제 그들이 가죽옷을 입음으로써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인 듯 합니다. 가죽옷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매 순간 입고 있는 그 가죽옷을 바라보며 누가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는지, 누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지
잊지 말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듯합니다. 비록 죄를 지었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가죽옷을 지어주심으로써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어제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일어나고 교회 오는 이 짧은 시간에도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모른 척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이미 지난날의 죄에 얽매이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을 기억하며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지 잊어버리지 않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에 승리를 체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멘.